오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천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오직 유일하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은 주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상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반드시 주의 약속 가운데에서 예비되어지는 생명과 축복을 믿음으로써 온전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빈손으로 지금까지 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시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을 낱낱이 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나 부활하신 뒤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 이 세상에 함께 우리와 계셨고 제자들에게 주의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40일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40일 후에는 부활하시고 40일 후에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항상 대답해 주신 분들은 이쪽 편에 계신 분들만 대답을 하시네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까? 자,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으로 끝일까요? 하늘로 올리우신 채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 성령을 이 땅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셨고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것과 동일하게 성령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일본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인해 예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는 시대가 찾아오고 난 뒤에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건 예수님의 육체의 범위를 초월하여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서 믿으십니까? 또한 추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에 이를 자들의 숫자가 차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께서 다시 또 그 육신으로 먼저는 공중으로 임하시고 7년 후에는 지상으로 임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라 하는 낙원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약속을 앞으로도 실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리고 천년이 지날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성 예루살렘이 지금 우주가 있는 곳에서 곳으로 내려올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였던 우주는 그 체질이 다 녹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마치 꿈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실제로 계획하신 사람의 인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대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오늘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으니 믿으시고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잃어버렸던 알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죽음으로 끝이었지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나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죽고 난 사후의 세계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덤 정도 시체를 묻는 무덤 정도는 열심히 돈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자기의 무덤을 좋은 터로 잡거나 혹은 자기가 눕혀지게 될 그 무덤의 비석에 자기의 흔적을 세상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 비석에 글을 쓰는 것까지 생각하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여도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무덤에서 끝이 나지요. 무덤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르게 또 소망해야 할 운명의 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어져서 세상에 나왔지만 잉태되었으나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잉태되었으나 태어나지 못한 채 어머니의 태 안에서 생명이 끝이 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어떠십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되어진 인생이 여러분 10개월이 차자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러나 10개월이 차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 안에서 만일 아기가 죽고 말았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은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무덤 속 어머니의 태 안에서의 10개월은 그 어느 누구라도 통과해야만 할 제1기 인생인데요. 어머니의 태 안에 어머니의 배 안에서
이것저것 돈 들여가면서 투자하고 하는 그런 아이는 없죠. 왜냐하면은 어머니의 태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정착하고 안주해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야 할 곳이고 거쳐가야 할 곳이지 그 다음 제2의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하는 곳이죠.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10개월 후에 어머니의 태 밖의 삶, 그런 건 난 지금 보이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태아가 있다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또 들을 것이니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고 의심을 버리시고 마음을 여셔서 믿음으로 받으시고는 두 번 다시 의심치 마시고 올바른 인생을 향한 길을 지금 이 순간 찾아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조차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기가 모처럼 자기의 아이를 잉태했지만 10개월이 차서 태어나기 전에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낙태해버리고 마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본 땅에서는 일본의 병원에서도 낙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명의 태아, 아기들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도 걱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건을 취급하는 감각처럼 그 태아의 생명과 인권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이것은 일본을 지배하는 국가의 정책하에 인정되어진 일본의 의료법이죠. 임신 중절을 인정하는 게 말입니다. 사람의 세상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 이야기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정당화되어지고 있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함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줘야 할 터인데 오히려 많은 이들을 죽이는 데 가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와 같은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생은 이와 같이 속히 끝을 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본디 세상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사람으로서 짓지 않으셨죠. 간단하게 물건처럼 취급되어도 좋은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본떠 창조하셨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존재이며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어떠한 생명체도 그와 같이 창조되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그 어머니의 태 안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인생을 끝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잉태되어진 아기가 제2의 인생을 통과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120년으로 작정하셨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 이후부터 말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1000살 가깝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의 모든 인생의 나날들이 정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0살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때에는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었지요. 700살, 800살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500세까지는 청년이라는 얘기죠? 500세까지는 청년부였다는 겁니다. 노아도. 우리 교회에 계시는 70대 분들
나는 너무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노아에 비교해 보건대 여러분은 아직 씨앗입니다. 씨앗.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비로소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나는 70세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60대에도 신학교에 입학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노아가 웃습니다. 노아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을 때에는 1000살도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너무 심화되어져서 더 이상 오래 살게 허락하시면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사람의 인생을 작정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120세를 넘기는 사람들이 없죠.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대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어찌하여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의 인생은 참 기묘합니다. 왜냐하면 기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가장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지요. 문제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의 120년을 넘기지 못하는 이 인생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면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만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 부귀영화만 누리고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여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래도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름뿐인 크리스찬을 말하기 때문에 목표조차 종착지조차 알지 못한 채 전철을 타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전철이 오사카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홋카이도를 향해 가고 있는지 센다이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종착지조차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확실하게 합시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를 믿겠노라 결심한다면 인생의 방향이 목적지가 보여질 것이며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단 1시간만으로 단 30분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이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할렐루야. 미혹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미혹당하였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에 마음이 있어도 좀처럼 깨달으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사탄의 메인 채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라든지 나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요 라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지는 않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출발은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마치 고아가 된 것과 같은 상태인 크리스천들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아처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인 거죠. 그러니 신앙이 뜨겁게 자발적으로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러 오지도 않고 정말 끈질기게 있게 권면해도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된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십시오. 정중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뺨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정중하게 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자, 모두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사람으로서 태어났다. 아,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99%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는 아닙니다. 99%는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와 경계의 말씀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살 곳, 거할 곳,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구하며 살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 정말 부분적으로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읽어야 하며 깨달아야 하며 보아야 하며 따라야 하며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제2의 인생은 1기, 2기로 나눌 수 있다면 자, 여기서 제2기의 인생이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상태, 지금 이 육신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의 인생을 제2기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인생. 자, 이 제2의 인생에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셨을 때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영이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본떠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그 형상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되실 예수님의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참되신 인간이셨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니 사람과 똑같은 형상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육신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했지요.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본떠 지음받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모델이신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야만 할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데요. 무엇을 향하여 명령하시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은 전능하신 명령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습이 드러나고 네 라고 대답하면 나옵니다. 이런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네, 제가 빛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저를 부르십시오. 이와 같은 광경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이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당신을 위하여 머리둘 베개조차 없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정말로 일용한 양식만 그날 양식만 있으면은 더 이상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여셨을 때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내가 다시 함께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나는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않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다시 새롭게 이 땅에 있는 포도나무로부터 만들어진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롭게 다시 마실 날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포도주,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마시는 순간까지 나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포도주를 결코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즉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마실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고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 예수님은 걸으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소망을 두시고 목적을 두신 곳은 이 땅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였지요. 그 나라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가시게 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도 먹고 마십니다.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맛있고 좋은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120년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10,0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몇만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천억 년이 흘러도 끝나지 않는 나라. 더 이상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무한하니까요.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집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지만 절대로 질리지 않는, 절대로 지루하지 않은 너무나도 멋진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에서의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제3의 인생입니다. 제3기의 인생. 바로 그 나라야말로 우리 사람이 도착해야 할 종착지, 정착해야 할 최종에 안주해야 할 곳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나라는 눈물도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고통과 슬픔과 근심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 지음받은 빛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림자조차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태양의 빛이야말로 지음받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죠. 그러나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서 한낮이 되어서 이 땅을 비춰도 걷다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게 아무리 하늘이 중천에 떠 있어도 그림자는 생깁니다. 나무를 보아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아무리 태양빛이 밝아도 어둠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모든 흑암을 다 밝힐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스스로가 그와 같은 빛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빛만 존재하고 흑암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우울한 마음조차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어진 나라라는 것을 믿으셔서 바로 이 나라야말로 우리가 가야만 할 인생의 최후 목적지라는 것, 최종 종착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으며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은 세상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스웨덴 혹은 영국 혹은 일본이 아니라 일본도 깨끗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추운 지방에 가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보면 한밤중에 별이 흐르듯이 저 트리에 있는 불빛보다도 훨씬 더 밝고 맑고 많은 별빛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안에는 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별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그 우주의 별들의 숫자만큼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천사들. 그런데 그 많은 천사 그 어느 누구에게도 천사장에게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례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례를 좋아하죠. 전례가 있으면 믿고 전례가 없으면 안 믿는데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죄성 깊은 죄인인 우리 사람에게만 너는 내 모습 그대로 내 형상을 본떠 만든 내 모양 그대로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서 나의 딸로서 만들었노라. 너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만들었노라. 지금까지조차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세상을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가면은 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련 없이 가실 수 있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즉시 할렐루야. 목사님이 새벽 2시까지 기도하다가 소파에 이렇게 정말 한 10분 정도만 좀 쉬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자라고 생각하여 잠시 누워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그 다음 순간 문득 깨닫고 보니 제가 천국의 문 앞에 있었습니다. 꽃밭이 있었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꽃들이 그곳에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는 튤립을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는 좋아하는 꽃이 튤립입니다. 튤립을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면은 색깔이 얼마나 화려하고 선명하고 순백합니까? 깔끔하죠.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그런 튤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본 적도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고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데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여서 제가 기분이 너무 황홀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 불가사의했던 게 이 꽃 참 대단하다 싶어서 그 꽃을 보면 그 꽃의 향기만 맡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꽃이 있는데 자, 그 옆에 있는 꽃하고 그 옆에 있는 꽃을 바라보면 그 꽃의 향기만이 또 느껴지는 겁니다.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불가사의하다. 진짜 신기하다. 각각의 꽃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네. 역시 이곳이야말로 천국이다.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그것을 바라보며 음미하다가 천국이 정말로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데 어찌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구하며 침노하는 자들이 왜 없을까?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완악할까? 사람들의 육신은 왜 이렇게 둔감할까? 그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 어찌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왜 이 아름다운 세상에는 흥미가 없을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천국에서도 제가 아주
한탄하고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고 바로 이 나라야말로 우리들의 본향이며 우리들의 본국인데 사람의 본국은 천국인데 어찌하여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지나쳐야 할 나라들 이 땅에 왜 모든 것을 주지 않은지 그 사람들의 믿지 않는 마음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홀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네요.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매일매일 제가 구하는 것은 전화해서 어느 병원이 좋아? 어느 약이 좋을까? 어느 가게에 가면은 좋은 걸 싸게 살 수 있을까? 일일이 인터넷에서 계속 검색하면서 어딜 가면 이것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일만 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에 보화를 쌓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설교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땅에 쌓는 자는 언젠가 도적에게 훔침을 당하고 녹슬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는 도둑도 없거니와 좀 먹는 일도 없다. 그러니 그 영원한 나라에 너의 재물을 지금 쌓으라. 10년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신바시에 있었을 때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팔랑팔랑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늘로부터 팔랑팔랑 하늘로부터 종이가 한 장의 종이가 이렇게 팔랑팔랑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잘 캐치를 했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종이를. 그런데 그 종이를 보니 천국에서 입금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입금을 하는 것. 계좌 이체하는 그런 입금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계좌번호를 쓰는 게 없고 거기에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재물을 놀리지 말라. 이것을 하늘에 납부하라. 위험한 돈을 놀리지 말라. 세상에 있는 돈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 위험하답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놀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놀리지 말라. 세상에서 위험한 돈을 놀리지 말라. 안전한 곳, 천국에 그것을 납부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너도 100년뿐이 아니라 영원히 너의 사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너를 위하여 장식되어질 것이다. 천사장에게조차 없던 영광이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늘에 납부하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따르려고 한 자들이 너무 적다고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죠. 이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업을 살고 있었죠. 그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손질하고 있었던 그 그물을 그대로 내려둔 채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생 여러분들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하고 있던 일까지도 그만두고 그날 필요한 양식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구하기 위하여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일용할 양식만 충당할 수 있는 수입으로만 만족하며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요. 그물을 내려놓았다.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업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따르면서도 참 여러 많은 질문, 여러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결과 과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그에게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신학생이 된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걱정도 있을 겁니다. 이 대로 살다가 내가 망하는 게 아닐까?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어느 교회 출신이십니까? 그렇군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대답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대답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대답입니다. 주 예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지금까지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세상으로 되는 그 때가 임한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올리우신 세상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인자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영광의 보좌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다시 본디 당신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12보좌.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택함 받아 구원에 이른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사탄을 지옥으로 보내시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은 예수님처럼 왕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재물과 보화를 쌓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하늘에 쌓으라. 오직 하늘에 옮겨라. 아멘 되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리고 22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영원히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년 왕국 후에 새 하늘 새 땅 새 성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인데요. 본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은 그 위에 또 있습니다. 우리의 새롭게 살게 될 곳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와 우리들을 위하여 새롭게 단장되어진 그 성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그 새 하늘 새 땅의 이름이 새성 예루살렘이라 하셨는데요. 새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이 다 그곳으로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천국이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국 안에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는데 장소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이 본디에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내려오는
시점에서 새 성 예루살렘은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곳으로 들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또 그곳은 걸어가는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한 전혀 탁하지 않은 정금. 세상에 있는 순금 정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질이 다른 정금. 여러분, 세상에서의 정금과 순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투명한, 전혀 탁하지 않은 금인데 투명하답니다. 세상에 그런 금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런 금이 길이랍니다. 길이 정금으로 만들어진 길이랍니다.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천국 간다면 1m도 못 걷겠죠? 이 금 다 캐서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안 파도 됩니다. 그냥 밟고 다니면 됩니다. 아, 그래도 나 이런 정금 본 적이 없어. 아, 아스팔트를 대신해서 정금이 길이라니. 거기에 취해서 다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나 멋진 세상이 여러분이 구원받아 가게 될 나라, 영원히 여러분들 정착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도 이것뿐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수그리는 이런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들,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들, 예수를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약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 말씀 하나하나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령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할지라도 세상 왕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죠. 그런데 천년 왕국뿐 아니라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나라에서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은 왕의 보좌에 영원토록 앉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정말 안다면 내가 먼저 가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모르니까 이 세상을 알지도 못하니까 구하지도 않죠. 지금 굉장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금세 자신들의 생업인 그물을 버렸습니다. 요한, 야곱 등등은 배만 버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아버지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엇이든 다 버리고 예수님께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결과로서 그들이 받게 될 상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별과 같은 빛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달과 같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별과 같은 빛이랄지라도 별들마다 다 다른 레벨이 틀린 천차만별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이 받게 될 축복이 나뉘어지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받게 될 축복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일이 없으며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왕의 자리, 주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음미하지도 않으며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 너무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건 주 예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무슨 일이 터지면 나는 먼저 세상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음미하는 시간보다는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냄새만 배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을 구하여 예수의 약속과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성령으로 인해 충만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런 맛도 못 느낍니다. 제가 이런 환상을 보고 50분이 지났을 때 다시 제정신을 되찾았을 때에는 제 방 사무실 천장이었는데요. 아니 이 천장이 왜 내 눈에 보이지?
잠시 전만 해도 너무나도 황홀했는데 이 방의 사무실 천장을 본 순간 이런 천장이 천국에는 있을 리 없는데 그 천장이 원래 본 뒤 내 사무실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3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잠시 전만 해도 너무나도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는데 왜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콱 막혔습니다. 마치 질식할 것 같은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왔구나.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순간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너무나도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나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답답해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50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환상을 그 황홀한 세상을 50분을 보고 돌아온 겁니다. 제 영혼이 제가 그렇게 이 땅에서 다시 눈을 뜬 그 일이 얼마나 싫었는지 여러분 신 목사님의 말로는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도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왜? 그곳에는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왜 그 천국에 송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있는 나라, 이 땅에 있는 은행에만 송금해두고 죽을 때는 결국 다 두고 갈 거면서 만일 자녀가 없으면은 그 모아둔 돈 다 나라 것이 되죠. 결국 남들에게 줄 것.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합니까? 왜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만 누립니까?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흥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명령은 그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는 원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세상이 할렐루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생명을 순간 고스란히 바치고 내 생명 부디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드린 그 생명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잠깐 맛본 순간은 내가 이 생명으로서 무언가를 이 생명으로 이 놀란 것을 이 생명을 드려도 나는 내 모든 걸 다 드렸다라고 뽐낸다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생명을 드리고 뽐냈던 일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생명을 드리고 뽐낸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생명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은 그저 씨앗 하나 뿌린 것과 다를 바 없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명을 버려도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부풀려 주시고 부풀려 주셔서 천국 가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새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중 삼중에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리가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천국까지 함께 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엘리야가 들림받았을 때에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이 땅에 떨어졌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옷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은 버려둔 채 엘리야는 천국으로 갔지요. 엘리야가 천국으로 들림받을 때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제자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우신 후에는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었죠. 그분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당신을 장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두고 가실 것도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리워지셨지만 아무것도 땅에 떨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것이 떨어지지 않지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일까? 신묘막측한 이야기이지요.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미아가 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본디 당신께서 계셨던 나라의 보좌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시사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 예수의 성령께서 내주하신 예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들,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만으로도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믿고 싶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세상에 있는 것만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들도 얼마나 육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죄의 속성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육의 것에 고집하고 구애받고 있으니 이것을 빨리 다 배제해버리고 영원한 나 인생을 위하여서 제3의 인생,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 없이 반드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왕의 자리에 앉을 정도로 황홀한 신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신다면 나중에 출발한 자랄지라도 선두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먼저 출발했으나 떨어져서 나중되어지는 자들도 있답니다. 이것은 무한 도전, 어느 누구라도 도전하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도전한 본인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도 영원토록. 이것을 믿으시기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최고의 최상의 인생을 바로 지금 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누군가가 어느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만일 편지가 온다면, 엽서가 온다면 잠잘 때에도 이 엽서를 품에 꼭 품어안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 예를 들어 죽을 때까지 모로코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북한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예를 들면 일본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네덜란드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법 위에 서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왕이 되십시오. 만일 이런 초청에 편지가 온다면 부인에게도 안 보여줄지 모릅니다. 뺏길까 봐.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은 100년 전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라도 비밀로 꼭꼭 하지 않습니까? 귀하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영원히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졌는데 왜 흥미가 없는지, 이렇게 두껍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다 안내하고 계시는데 왜 흥미가 없는지, 성경도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먼지 털고 오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나을 정도입니다. 성경조차 가지고 오지 않고 교회에 있는 성경책 보면 되지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성경책을 뒤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 자기 성경을 먼지 털고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말씀에 흥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압시다. 사람의 정체가 어떠한 건지, 사람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압시다. 그리고 틀림없이 믿고 구합시다. 그리하여 달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것도 왕의 자리에 영원히 앉는 이 길에 모든 것을 걸고 아낌없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아멘이라 하면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일하겠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면서도 오늘도 길다. 오늘도 목사님만 뜨거웠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할렐루야. 결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받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몰두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 영원히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서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